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3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대한 가장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약 30개가 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가 했습니다. 특별히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언할 때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예수님의 권세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이름을 예언으로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이름을 통해서 명이라는 제목으로 그 이름을 묵상함으로 2021년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이사야가 기묘자라고 불렀습니다. 원더풀이라 영어로 원더풀로 번역이 됐는데 이 기묘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펠레라는 말입니다. 바로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다. 기이하고 놀라운 인생을 사는 분이다 라는 의미죠. 우리 주님은 그 생애가 한마디로 원더풀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기이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350개가 넘습니다. 1600년이라는 긴 기간, 처음 기록되었던 욥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1600년이에요. 이 1600년의 기간 동안 40명의 각기 다른 환경과 각기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40명이 기록을 해서 350개 예언이 기록되었는데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원더풀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해서 말하기를 어느 한 사건이나 어느 한 인물에 대해서 미리 얘기 되어진 것 중에 8가지 이상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기적이다. 아무리 정확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한 사건이나 한 사람에 대해서 8개씩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8개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록을 제가 읽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8개 정도가 아니라 350개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모든 일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원더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원더풀입니다. 동정녀 탄생, 사기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동정녀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큼 기이한 일이라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누구도 성탄절을 꾸며낸 얘기로 말하지 않고 온 세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을 우리가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죠. 믿지 않으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기이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권위와 권세가 있어서 기이하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기이한 거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깁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역사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인류의 문화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했다. 이것이 그냥 꾸며낸 얘기라면요 이 세상 얘기 가운데 가장 사기치는 얘기죠.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부활절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걸음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이름이 기묘자,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누립니까? 놀라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원더풀 지저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원더풀 라이프, 놀랍고 기이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원더풀은 놀랍고 기이하고 신기한 것인데 우스갯소리로 원더풀을 우리 한글로 번역해 보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더 잘 풀린다. 원더풀. 2022년에 여러분 삶 속에 원더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 어디에 가서 원더풀 이렇게 해석하면 무식한 해석이 되겠죠. 그러나 의미는 그런 의미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더해서 잘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 삶 자체가 기이하고 놀라운 삶으로 바뀐다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최고의 성경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구원받다니까 이 최고의 성경학자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그런지 모르는 것처럼 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기이한 것이다. 근데 그 기이한 은혜가 오늘 11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다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아멘.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인생이 변화돼요. 똑똑하고 잘나고 권세 있고 힘 있고 유명한 스타고 돈이 많아 재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죠. 폐품 인생이야. 아무리 잘나 보여도 죽으면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야. 폐품 인생이야.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못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미련해 보이는데 그 인생이 마지막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인생으로 바뀝니까? 폐품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의 손에 명품 시계도 없고 가방도 없을지라도, 내 입은 옷이 명품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 자체가 예수를 믿으면 명품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명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꼽고 너는 내가 새롭게 지었으니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만 폐품에서 명품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나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BC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삶을 사는 사람 폐품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AD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영생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BC 인생에서 벗어나 AD 인생을 삽시다. 폐품 인생에서 벗어나 명품 인생을 삽시다. 이 성탄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기묘자로 오셨음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해야지 됩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이나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원더풀,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묘자라는 이름에 맞는 정확한 성경 구절 하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자신이 원더풀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모든 것이 원더풀이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 영어로 카운셀러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이사야가 또 하나의 이름을 예언했습니다. 모사라는 말은 꾀할모, 선비사절이 오진 말이죠. 일을 잘 이루도록 지혜로운 꾀를 내는 사람, 모사라고도 말하고 책사라고도 말하죠. 가장 쉽게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삼국지에 나와 있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모사죠. 모사 중에 모사죠. 성경에는 이 모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말로 요에츠라는 말인데
인생을 문제를 푸는 지혜가 되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사는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자신, 참 지혜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정한 모사가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예수님이 모사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모사의 영이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그 안에 충만한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예언했고, 예수님은 예언하신 그대로 지혜의 근본 되심으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눈을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십니다. 모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길이 열려지고 그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히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모사가 되신 주님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악한 세월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오른손을 붙들겠다가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이 캄캄해도 내가 모사로서 피할 길을 주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모사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악한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때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은 문제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자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사람처럼 자기 기분대로 살지 말고 모사로 오신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모사, 카운셀러로 모심으로 2021년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열매 맺는 한 해로 마무리하시고 모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모사 대신 예수님을 놓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마무리 성경 구절로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고백해 봅니다.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모사 되신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이라는 이름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기볼이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못 이룰 곳이 없는 능력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엘기볼은 능력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는데 주권이 없는 자가 능력을 행하면 문제가 생기죠. 깡패가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일을 행하든지 폭군이 마음대로 일을 행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감옥에 가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힘으로 밀어붙여서도 합법적인 힘, 주권이 있는 힘, 그래서 권세 있는 자가 힘을 부리면 이게 불법인 것 분명한데 합법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Almighty God, 합법적인 분일 뿐 아니라 능력이 충만하시는데 그 주님의 능력은 폭군적인 능력도 아니고 충동적인 능력도 아니고 강제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다.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못 이룰 곳이 없고 사랑은 모르는 곳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진짜 나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하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실 만큼 못 이룰 것이 없는 사랑,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은 어디에 가나 있어 무소부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특성, 전지전능무소부재가 어디로 해석?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해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천국 보좌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으로 이루신 마지막 선언이 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올마이티 같이 전능한 힘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신 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이 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따합니다.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플러스, 보너스 응답이 옵니다. 더하여 응답이 옵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진짜 필요한 것을 못 구해도 하나님이 더해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으로 부어주시니까 나만 축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셔서 나로 인해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솟아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능히 주신다. 못 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 불가능이 없다, 능히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2021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지 않아서 마이너스 났습니까?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맡겼는데도 해결받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분인데 사랑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어 조금도 부득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거기에 근거한 인내를 가지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예언 앞에 따라오는 말씀의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전능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떤 것이 있어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빔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입니다. 이사야가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예언하면서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 히브리어로 아비아드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영원토록 어떻게 변함이 없는 아버지. 여러분, 영존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시작과 끝이 된다는 얘기도 아니라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사가 없는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아버지라고 했으면 아버지는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입니다. 신과 신을 섬기는 숭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버지와 함께 내가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에버래스팅 파더를 통해서 뭘 얻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가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절에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한마디로 구약에서 영생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이나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를 만드신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야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우리 아버지로 구속자로 오신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으셔서 육신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토기장이라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생명의 관계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 부성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뜨겁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라고 본을 보여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시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2021년 성찬을 맞으면서 우리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밀접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를 향해서 내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운 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에버래스팅 파더를 부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보장이 되는 공격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누구도 그것을 주님 손에 뺏을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꽉 잡고 계시니 여러분이 헛된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섯째,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킹 오브 피스,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은 히브리 원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샬롬 뭐예요? 평화의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샬이라는 말은 왕으로서 통치자라는 의미죠. 프린스 오브 피스, 킹 오브 피스, 우리에게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이름인데, 우리 아무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는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리면서도 모르고 누리면서도 부인하고 누리면서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평강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사고와 문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살다 보니까 사고도 일어나요. 살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살다 보니까 힘든 일도 생겨.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자연 만물이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맨날 재해가 일어나고 맨날 사건이 벌어지고 맨날 오염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그냥 대기가 오염돼서 난리를 치면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오미크론이 와가지고 하루에 80명 이상 죽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물론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시키고 평강 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평강이에요. 평강을 기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불통 속의 형통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안 되는데,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자연의 환경 속에서 누리는 평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한다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예언했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해주셔서 지금 불교의 나라도 힌두교의 나라도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쁘다 구주주나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됩니다. 누구 앞에서? 평강의 왕을 내가 진실로 내 왕으로 모시고 주 앞에 서야만 합니다. 코로나19의 폭풍 속에서 신종 바이러스 오미크론류를 위협하는 2021년의 성탄절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여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